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곳, 작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 또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행복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속한 곳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속한 곳이 참 가고 싶은 곳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속한 곳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답니다. 나는 집에 좀 안 가고 좀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대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직장 가는 것이 싫대요. 나는 직장 안 가고 싶대요. 나는 직장 속에서 재미가 없대요. 어쩔 수 없이 간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대요. 꼴보기 싫대요. 이민 가고 싶대요. 요즘 30대에서요, 굉장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 가고 싶다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이 동하여서 지금 30대는요, 어떻게 하면 이민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대요. 이 사회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속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나는 교회 가기가 싫대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새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대요. 교회 가기 싫대요. 예? 재미가 없대요. 예? 가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대요. 발전의 가능성이 없대요.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대. 내 남편을 쳐다보니까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데, 내 남편을 보니까 싫대요. 변했대요. 그러면 남편은 할 말이 없냐? 남편은 아내가 꼴보기 싫어서 집에 가기 싫대. 집에 가면 바가지 걸고, 집에 가면 아내 얼굴 쳐다보면 나는 쇠가 빠지게 일평생 일한 것 같은데 왜 이 현실을 못 벗어나느냐 생각하니까 아내가 재테크를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고, 다 각기 여러분 가기가 싫대.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나는 집에 가기 싫대요. 내 사는 목적이 내 새끼 좀 잘 되는 거였는데 이놈의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허구한 날 사고 치는 게 미래를 바라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맛이 나지가 않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직장에 가기 싫은 이유를 직장 상사가 그지같아서 가기 싫대요. 직장 상사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대요. 마음이 맞지 않대요. 직장의 오너가 생각하는 경영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대우하는 처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 가기 싫대요. 사람들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 떠나고 싶다는 이유를 정치인들 하는 것 보니까 도무지 친하지를 않아서 이 사회 속에서 살기 싫대. TV 채널만 틀면 욱박지르고 공격하고 주먹다짐하고, 사회 조직을 쳐다보니까 법을 보니까 그 법이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 많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회를 쳐다보면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서 이 사회 속에서 속하기 싫대요. 교회를 쳐다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대요. 성소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대요. 그 집사님이 보기 싫고 그 성도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교회에 하는 걸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나는 도대체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몰라서 교회 가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직장,
이상적인 사회, 국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어떤 공동체는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땅은요, 죄로 물든 인간이 욕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대로의 그런 공동체를 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냐? 막 포기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고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나를 쳐다보니 불쌍해, 애처로워. 도무지 어느 공동체에서 속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면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어느 곳이든 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나는 그런 속에서 발전하는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여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뭔 것 같습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직장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바꾸면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의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사람은요, 행복해져요.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 속에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요. 그 속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저널에서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이라는 저널에서요, 차이샨이라는 역학 박사가 신기한 걸 밝혀냈어요. 사람이 죽는 거에 관한, 생명에 관한, 죽음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하면 사람은요, 생일을 맞거나 명절을 맞거나 하면 그 직후에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미국에서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직후에 사망률이 24%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대단한 거잖아요.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또한 조사를 해보니까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미국에 사는 중국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춘절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을 지난 뒤에 이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35%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박사는요, 그것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급격히 사망률이 늘어나냐? 그것은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에도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그 기대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곧 죽어야 되는데 명절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생명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그 기대가 사라지면서 그때 생명줄을 놓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메디칼 저널에서 보고된 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하면,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은요, 열정이 사라져요. 기대가 사라지면 행복하질 않아요. 기대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아프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생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 찰나에 있지만, 사람이 기대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열심을 찾는 거고 열정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기대가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내게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공동체는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살아있는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성소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에 그 어떤 의미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있다면요 여러분 가정은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가 있다면 성소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대를 놓는 순간 성소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대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걸만한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곳이 가기가 싫어요. 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곳에서 가능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바꾸어야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사회 공동체까지 그 공동체는 여러분 발전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사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남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혼자 기대하고 내 혼자 기대가 사라져서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교회가 지난 3, 4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예? 내가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예? 여러분 우리를 사실은 보면요 사람은 별로 안 바뀌었어.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 혼자 바뀐 거예요. 자기 혼자 기대하다가 자기 혼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다가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자기 혼자 실망하고 그 기대에 불을 꺼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처음 들어갈 때 기대에 부풀러 갑니다. 어느 공동체든 처음 시작은 다 기대함으로 시작해요. 행복할 거야. 좋아질 거야. 내가 인생이 멋지게 될 거야. 내 속한 공동체가 발전할 거야. 부흥할 거야. 성장할 거야. 기대했어요. 살다 보니 뭔 거요? 내 혼자 그 기대에 불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데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차츰 나와 같은 사람들로 득실거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 나서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참 뜬금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전후의 상황을 알면 이걸 왜 묻는지를 압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관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죠.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요.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두려워졌어요. 주님을 뭐랍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자기의 원래 살던 동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랑하냐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내게 주었던 사명의식이 너 속에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명의식이 살아있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너가 아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은 베드로를 뭐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왜 찾아가야 돼요? 위로하러 찾아가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여기 총구석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이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찾아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뭘 불어넣고 있습니까? 사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베드로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보세요.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주님이 죽고 나니까 시골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어요. 가능성이라고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치졸하고 째째하고 비겁하고 지금 당장 주께서 죽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의도도 없이 홀랑 도망가서 지금 시골에 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공동체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요. 내 저 인간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이 사회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우리 교회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대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참 신기한 걸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배반했습니까? 그게 아닌 걸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도 잘 해보고 싶었어. 베드로도 주님을 지켜주고 싶었어. 말고가 찾아왔을 때 칼 빼갖고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담대했었어.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붙들려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갔는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달아난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직장과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나처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다 그곳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고 싶은 곳이기를 원해요. 발전하고 부흥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이 약한 거예요.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그렇고 이 사회의 정치인들이 그렇고 마음은 잘 해보고 싶는데 마음 같지 않게 현실이 나를 위협 속으로 끌고 가니 내가 작고 두려워서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무슨 너 내 사랑하냐?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서 뭐 한다 그럽니까?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약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속에서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해놓은 것은 참 나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그 현상과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봐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봐줬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봐줬어요. 그의 중심을 봐줬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를 봐줬던 그 마음을 다시금 봐주고 기대해줬던, 포기하지 않고 봐줬더니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도망가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 실패를 보지 않냐고 여전히 기대해줬더니, 너는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기대해줬더니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못난 베드로가, 그 도망갔던 베드로가, 마음의 원이로 돼 실패했던 베드로가, 두려워서 몰랐던 베드로가,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더니 그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서 3,000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속한 곳의 모든 공동체를 기대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 베드로는 마지막 주님을 배반했지만 처음은, 그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뭐가 베드로를 이래 만든 거죠? 기대입니다. 기대. 주님의 그 기대가 베드로를 향하여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성소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대가 끊어지면 그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안 돼요. 끝이에요. 여러분은 계속 불행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초라해 버리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중심을 봐주는, 그래서 그 기대가 여전히 그를 향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있다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먹고 변하는 겁니다. 그 기대에 물을 먹고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인공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봐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땠어요? 잘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배반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같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심과 같이 오늘도 내 속에 초라함, 불가능성, 실패투성이 나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친데 나는 그 기대를 받으면서 어찌하여서 나하고 똑같은 그에게 뭐합니까? 내 눈에 먼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눈에 티를 보고 돌을 던지면서 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바뀌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하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군요.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공동체는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개망난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 어머니는 정말 기도에 신실했던, 신앙에 신실했던 분이었지만 이 어거스틴은 개망난이었어요. 맨날 나가서 술 먹고 사고 치고 여자 문제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청년의 시대를 보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지만 단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아십니까?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머니는요, 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뭐 한 겁니까? 기대했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놓았다면
오늘의 어거스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바뀌었어요. 변화했어요. 그 기대를 힘입고 그 기대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요, 변했고, 오늘 이 시대의 신학자고 목회자는 어거스틴을 모르면 가짜요. 모든 신학생들은 어거스틴을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모르고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망나니가, 그 발전 가능성이 없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해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기대의 불씨를 다시금 피우십시오. 꺼져가는 기대의 마음에 다시금 불씨를 틔우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이 성소교회 가운데 혹여 여러분의 기대가 사라져 갔다면 그 기대의 불을 다시금 지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다면 딴 곳에 가도 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그 속에서 발전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한국이 2050년대가 되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거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순희 사모님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말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재미납니다. 왜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냐? 예? 한국 사람은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잘 적응한답니다. 이 말은 나쁜 말로 하면 심지가 굳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은요, 우리 사회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뭐 합니까? 뭐 법 바꿔놓으면 금세 해딱 바뀌고 그래갖고 무슨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류, 세계 인류 웃기지 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해딱 하는 게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대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 시선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용기나게 하고 사람들을 재생산하게 하고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그 조직을 부흥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바람입니까? 실제로 행복한 겁니까? 바람이라면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뭘 틔우라고요? 꺼져버린 기대의 불씨를 피우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가고 싶은 공동체가 돼요. 왜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 우리 가정의 발전의 가능성이 있거든.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여러분들의 심장의 기대의 불씨를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 인사합시다. 꺼져가는 불을 피우십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기대한다 하니까 니 와가라 뭐 잘못 묻나? 이러니까 대뜸하는 말이 그러니까 니는 안 되는 기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도 뭐요?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기대를 줘버렸는데 내가 다시 당신을 조목조목 쳐다보니 여전히 당신은 기대할 만한 사람이다. 나가면서 저기 오늘 잘못 문학하고 나가도 혼자 가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괜찮나? 이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대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소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